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여름철 저들이 휴가를 반납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들로 산으로 바다로 해외로 모두들 다 휴가를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성산에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며 말씀을 듣게 해주신 건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또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평생 저들의 기도 소리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어서 섬기는 교회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며 또 저들의 가정이 저들 때문에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과 또 우리 샤론 중창단 그리고 메시아 성가대의 찬양을 또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께서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생명이니 오늘 또 말씀 듣다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모든 악한 질병은 떠날지어다.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함 받을지어다. 우리의 기도가 말씀과 함께 응답될지어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샤론 중창단 늘 그냥 찬양 들으면 너무 아름다운데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메시아 성가대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소리 지르지 말라고 말을 할 때 들었어야 되는데 이게 말을 잘 안 들어가지고 목이 그냥 꽉 잠겼어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듣기에 좀 불편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또 오늘 저녁에 빡세게 기도하면 목이 풀릴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이번 집회는 제가 금년도라서 하나님께서 제게 이 시대의 상황을 말라기 시대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금년에 말라기서를 많이 묵상을 또 했었고 또 지난번에 천보산 기도원에 가서 8시간, 그러니까 시간이 8시간이지 90분짜리 8시간을 말라기서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제가 쭉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갈멜산 기도원에서도 90분짜리 말라기서를 7시간을 들어서 쭉 해줬어요. 근데 제가 천보산에서 하고 갈멜산에서 하면서 그냥 마음 한켠에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그저 여기 다른 교회 성도들 오셨으면 그냥 용서하고 들으세요. 내 교회 성도님들한테 먼저 하지 못한 게 그렇게 그냥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또 이번 집회 때 해야지 그랬는데 사실은 이번 집회도 오늘 저녁하고 내일 새벽, 모레 새벽만 제가 맡았어요. 목사님 왜 그러셨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번 두 분의 강사를 모시면서 이 두 분의 강사님은 참 목회도 아주 성실히 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면서도 정말 양들을 사랑하시고 제가 볼 때는 너무 존경받을 만한,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다 그러시는 건 아니지만 혹간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상업적으로 부흥사 같이 다니시는 분들도 혹시 있을 수 있어요. 뭐 혹시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지 다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부흥사 그러면 괜히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마시는데 이 두 분은 정말 목회를 건강하게 하시는, 그래서 한 분은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이시라고 그
이북에서 내려온 피난민들이 세운 교회 중에서 영락교회와 동신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신교회에서 목회를 너무너무 건강히 잘하시는 분이어서 제가 그분을 한번 모셔서 그분에게 좋은 시간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일 오전 시간과 저녁 시간은 그분이 하시게 될 것이고, 그리고 목동에 가면 지구촌 교회라고 오리지널 지구촌이 목동 지구촌이고요. 그리고 저기 분당에 있는 것은 그분한테 허락 맡아서 지구촌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동의 지구촌 조봉희 목사님, 정말 목회를 건강하게 잘하시는 분이신데 수요일 날 오전과 저녁 시간을 그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분들 쉽게 오시는 분 아닌데 제가 3주 전에서 4주 전인가 전화해가지고 오세요 그랬더니 그냥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께서 두 분이 오시고, 그리고 내일 새벽, 모레 새벽은 우리 교인들에게 말씀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천보산과 갈멜산에서보다 더 압축해가지고, 그리고 엑기스만 그리고 거기서 안 들었던 것을 더 첨가시켜서 그래서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거기보다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안 들었던 것을 첨가시켜 가지고 아주 엑기스만 해서 오늘 저녁은 1장을 하고 내일 새벽은 2장을 하고 그 다음에 수요일 날 새벽은 3장 4장을 제가 하겠는데, 그래서 새벽 시간을 6시 반으로 했어요. 어차피 한국중앙교회에서 새벽 기도하려면 집에서 5시는 나오거든요. 그래서 5시 10분에 버스를 타고 오시면 여기서 6시 30분에 제가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꼭 참석했으면 좋겠는데 뭐 안 올 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이 말을 않게 되면 꼭 내가 시험 들어요. 반드시 참석하세요 했다가는 언제나 내가 시험 들더라고. 왜냐하면 꼭 오실 만한 분이 안 참석했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내가 시험 들어요. 그리고 장로님들은 다 참석했구나. 그런데 장로님들도 다 참석 못하시니 내가 시험 안 들겠어요. 그러니까 오시려면 오시고 말라면 마세요. 이렇게 해야 내가 시험 안 들어. 그런데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그 말을 할 때 저분은 조금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하는구나 하고 오시는 분이 계신데,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녁 주어진 시간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말라기서 그러면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성경인데, 사실은 말라기서를 뭐라고 말하냐면 구약 성경 전체의 축소라 그래요. 뭐라고요? 구약 성경 전체의 축소입니다. 자, 의자에 앉아 계신 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내가 조라도 용서를 하는데, 의자에 앉아 계시면서 조는 사람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의자에 앉아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똑바로 잘 들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말라기서는 사실 1장에서부터 4장이지만 이 짧은 장이지만 구약 성경에 뭐라고요? 축소판이다. 그래서 축소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우리가 한 3시간에 이것을 전부 다 끝을 낼 수가 있으니 여러분 그래도 참석하려면 참석하고 말라면 마세요. 3시간만 들어도 이게 구약 성경 전체를 끝을 맺는데, 세상에 이런 기회를 놓친다는 거, 이거 얼마나 억울해요. 사실은 나는 우리 교회에서 집회할 때 이것을 한번 다 하려고 그랬어요. 천보산하고 갈멜산에서는 7시간, 8시간 했으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10시간을 하려고 내가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때까지 내가 못 기다릴 것 같아서
그냥 이번에 하기로 내가 작정을 했는데 구약 성경이 뭐라고요? 축소판이라. 자, 그런데 또 말라기서는 신약 성경과 연결시키는 달이라 그럽니다. 뭐라고요? 신약 성경과 연결시키는 달이라. 그러면 신약 성경과 연결시키는 달이 그러면 결국은 말라기서가 구약의 전체의 축소고 그거 다리로 연결했으니까 신구약 성경의 축소가 말라기서예요. 이건 말라기서를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말라기서가 뭐라고 하시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성경 전체가 무슨 말을 내게 해주는지를 우리는 다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말라기서를 들어야 되겠어요? 안 들어야 되겠어요?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시대적 배경이 제가 금년에 들어와서 기도하면서 이 시대가 말라기의 시대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말라기 시대라는 것을 제 가슴에 너무 강하게 왔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이 말라기서는 어떤 배경 속에서 이 말라기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냐면 이 말라기라고 하는 말의 그 말라기의 뜻이 뭐냐면 나의 소식을 전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같이 합시다. 나의 소식을 전하는 자. 저 뒤에 마이크 소리 괜찮으세요? 예, 고마워요. 나의 소식을 전하는 자, 그 말라기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의 한국 교회에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지금 이 말라기 시대와 너무 동일합니다. 이 말라기서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식을 전할 때가 언제였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으로부터 포로 생활을 했어요. 어디로부터 포로 생활을 했어요? 바벨론으로부터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 포로 생활을 하던 바벨론 백성으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와 2차와 3차를 통해서 당신네 나라로 귀환합니다. 포로됐던 백성이 당신네 나라로 귀환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본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거기서 한 번에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1차와 2차와 3차로 거기 포로들이 귀환하는 것처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부터 첫 1차의 귀환이 BC 536년에 고레스 왕 때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면서 너희 백성들을 다 이제 귀환할 수 있는 사람을 귀환해라. 그래서 저들이 너무 행복해서 이제 귀환을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고 첫 작업을 무엇 한 줄 아세요? 첫 작업을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성전 재건이에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있으면서 내가 성전을 얼마나 사모했는데 그래서 그 성전이 다 허물어지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516년에 BC 510년에 이 성전을 재건을 마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성전이 재건이 끝날 때 얼마나 기뻐했으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한 백성들에게 위로해 주시기 위하여 학개서를 쓴 거예요. 그리고 스가랴서를 쓴 거예요. 이제 학개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신약에 있어요? 구약에 있어요? 그 학개를 지금까지 읽었어도 왜 썼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학개와 스가랴는 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너무 저들이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저들에게 위로를 위해서 주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2차 귀환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BC 458년에 2차 귀환이 있었는데 에스라라는 이름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으셨죠? 그 에스라와 함께 2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3차 귀환이 있습니다. 이것이 BC 445년에 3차 귀환을 하게 되는데 느헤미야라는 이름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잖아요. 느헤미야와 함께 3차 귀환을 해서 느헤미야가 이제는 성전을 재건해 놓고 성벽을 다시 재건을 해요. 성벽을 다시 재건을 하는데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뻤으면 세상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52일 걸렸어. 얼마 걸렸어요? 52일 걸렸어요. 그러니까 52일 만에 그 성벽을 재건했으니 온 백성들이 다 함께 뜻을 모아서 성벽을 재건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도 했어요. 성전도 재건했어요. 성벽까지 재건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불과 10년이 흘러갔습니다. 10년이 흘러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가 형식화돼요. 그리고 저들이 모든 것들이 하는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보실 때 형식적인 것으로 바뀌어진 마음을 받습니다. 진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서 원하는 것들이 전혀 보여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고 기다리고 있다가 결국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소리를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들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창세기에서부터 너를 이끌어 온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성경에서 지금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내가 한 말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에 관하여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압축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넉 장을 통해서 압축해서 하시는 말씀을 나는 또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대를 결부시키면서 3시간에 압축하려니 내 마음이 얼마나 지금 바쁘겠어요. 무지하게 바빠요. 그런데 여기는 또 대부분 다 우리 성도님이 계시니 내가 지금 말을 빨리도 못해요. 그냥 천천히 해야 돼. 왜? 그냥 다 이겨서 전부 다 먹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 얼마나 지금 내 마음이 급하겠냔 말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그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믿음의 백성들이 첫사랑을 느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도 우리 교회가 베다니에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헌신들을 해오셨는지 모릅니다. 성전을 지금 저 성전을 짓기까지 또 이 기도원을 여기까지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제가 볼 때요, 모두가 다 기쁨으로 했어요. 물론 몇몇 사람들은 불평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다 기쁨으로 했습니다. 내 돈 바치고 내 몸 바치고 시간 들이면서 다 대부분 기쁨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만 지금 그런 것이 아니라 한국의 전체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바뀌어지는 줄 아세요? 이제는 헌금 내는 것도 다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는 헌금 소리도 못해요. 우리 교회 정도면은요, 이제 헌금 소리 했다가는 인터넷에 금방 떠요. 여러분, 저는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에요. 나쁜 리스트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정부에도 리스트에 올라가 있고요, 안티도 지금 리스트에 올라가 있고요. 그러니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어떻게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지금 상황이 우리 교회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무서운 시대가 됐어요.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쯤에 와서는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께서 바꿔지기를 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한국 교회가 종교화되어 있고 형식화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니라고요? 천만에요. 나는 아닌 게 아니에요. 왜 제가 이 말씀이 금년에 제 마음속에 깊이 가슴에 들은 줄 아세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지금 종교화되고 있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깨우침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지금 어쩌면 모두가 다 형식화되어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데도 형식적이고요, 헌금하는 거 형식적이죠. 모든 게 다 형식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잡지 아니하면, 여기서 돌아오지 아니하면, 따라서 합시다.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경고가 지금 우리에게 떨어지고 있는데, 돌아오지 아니할 때는 우리 모든 백성들이 지금 망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망해보세요. 내 가정이 망할 것이며, 여러분들이 망해보세요. 우리 교회가 망할 것이며, 우리 교회가 망해보세요. 우리 한국교회가 틀림없이 아버지의 경고 소리를 우리가 그냥 경홀히 여긴다면 반드시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은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소식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디로 끌고 가는지 그 목표 지점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서두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셨노라 하니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언제 나를 사랑했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하여튼 우리 교회는 역시 다르기는 달라.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하는데 그냥 다 아멘 해버리시잖아요. 그럼 내가 설교할 게 별로 없어요. 아멘 하시는 분들한테 무슨 설교가 필요 있겠어요? 다시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예, 지금 보니까 5분이 아멘을 안 했어서 내 설교를 해야 돼. 설교를 해야 돼. 자,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이 말을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하면 우리는 아멘 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돼서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대역을 제가 할게요.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물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준 것에 대하여 어떻게 언제 사랑하셨는지 상세하게 가르쳐 주세요. 이런 질문으로 말했을까요? 이건 1번이야. 그리고 하나님 나를 사랑한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하고 묻는 건 2번이에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다시 1번일까요? 2번일까요? 가만히 보면 눈치 갖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1번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사랑해 주신 것을 상세히 설명해 달라는 말로 지금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랑했노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기서 원문을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삿대질하면서 언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채영이가 너 잘 왔다.
우리 채영이는 지금 독일에서 지금 여기 집회 참석했어요. 아이고 세상에, 서울에서 오는 것도 막 그냥 재면서 오시는 분도 계신데 쟤는 지금 독일에서 왔어요. 근데 채영이가, 우리 장로님이 그랬습니다. 채영아, 내가 너를 사랑했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채영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한테 벌떡 일어나더니 눈을 부릅뜨면서, 아빠, 언제 어떻게 나를 사랑한 적 있습니까? 그럼 우리 송장로님 기분 좋죠? 빨리 얘기해 보세요. 막 사랑하는 딸이니까 기분 좋죠? 아니시라고 그러잖아요. 아니시라고. 어떻게 기분이 좋을 수가 있어요? 지금 송장로님은 한 대 올려치고 싶어. 그런데 저렇게 다 큰 딸에게 올려칠 수도 없어. 그리고 올려칠라니 너무 곱고 예쁘기도 해. 칠 수는 없지만 송장로님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안 찢어지죠. 올려치면 차라리 나을 수 있어요. 올려칠 수 있으면 나았겠지만 올려칠 수 없고, 나는 지금까지 너를 유학까지 보내며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는 줄 아느냐? 나는 정선에서 살고 너희 엄마는 서울에서 살고, 이렇게 지금 내가 별거 하고 싶어서 별거 하는 것이 아니라 너 하나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나 그만 공직에서 나올 수도 있는데 너 하나 가르치려고 이렇게 내가 떨어져 살고 있으면서도 너를 지금 유학비를 보내고 있건만 너는 지금 아버지한테 하는 소리가, 아빠, 눈을 부릅뜨면서 언제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아버지의 가슴이 찢어지지 않겠어요? 메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어떻게 나를 사랑했습니까? 한번 좀 말씀 좀 해보세요. 무엇을 사랑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답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다시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에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대답은 무엇이냐면 딱 이 말이에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 말을 하신 거예요. 자, 다시, 내가 하나님의 대역이니까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역을 하시면 돼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였노라. 내가 말하노니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게 하나님의 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답이에요. 그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이 답을 알잖아요. 그러면 이 답을 여러분들이 알고 오늘 돌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반드시 춤을 추어야 돼요. 춤을 춰야 돼요. 그러나 여기 와서 내가 지금 1시간 동안 1시간 이상 설교를 해도 이 답에 대하여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떻게 언제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우리가 깨닫고 알지 못하게 되면 그는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도 이제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게 될 것이며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며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지 분명히 성경에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말, 이 의미를 알기를 원하십니까?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조금씩만 양파를 지금 까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까면 여러분들이 뒤집어져요. 왜? 너무 매워서 그냥 못 견디고 다 뒤집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하나씩만 까시자고요. 시편 47편을 보세요. 시편 47편. 나 이렇게 자세히 하다가 이 서론이나 끝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자, 시편 47편 835페이지입니다. 835페이지 찾으셨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자, 거기 너희 만민들아. 자, 그러면 저를 따라서 하세요. 석순아, 내 이름은 하지 마시고 석순아, 석순아, 손바닥을 치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 나 같은 충청도 양반도 지금 손바닥 치고 있잖아요. 자, 석순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자, 석순아, 손바닥을 치고 즐겁게 우리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은 가장 행복한 순간이요, 아니면 행복하지 않은데 그렇게 하라는 말이요? 행복한 순간이요, 행복하고 너에게는 정말 손뼉 칠만한 일이 있고. 무슨 일이 있어요? 손뼉 칠만한 일이 있고, 그리고 네가 즐거워 외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일이 무엇일까 궁금해요, 안 해요? 양파를 좀 까기 시작하자고요. 자, 2절을 같이 보겠어요. 2절 시작.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자, 그 큰 왕이 무엇인가를 석순에게 한 거야. 양파를 지금 아직 덜 까고 있구나. 내가 지금 손바닥을 치며 즐겁게 외칠 만한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는데, 그 지존하신 그 큰 하나님이 석순이에게 무엇인가를 하셨단 말이에요. 조금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이제 양파 하나 또 까세요. 자, 그 다음 3절을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를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내 발 아래, 내 발 아래, 내 발 아래 복종시켰으며. 복종시켰대.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별로 좋은 표시가 하나도 안 나. 그런데 이게 정말 좋아져야 종교 행위가 안 돼요. 형식주의가 안 된단 말이에요. 나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정말 지금 내 목이 안 쉬었으면 무지하게 지금 소리 지를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들은 이 단계에 넘어서야 돼요. 내가 언젠가는 넘어설 수 있도록 나도 기다리며 가르치겠지만 여러분들은 반드시 넘어서야 돼요. 넘어서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결단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 발에 복종시켰다. 내 발에 복종시켰다. 자, 그게 뭔가? 양파 하나를 까서 4절을 같이 보시자고요. 4절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따라서 합시다. 야곱의 영화. 야곱의 영화. 이게 야곱의 영화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까 조금 설명했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그랬더니 언제 어떻게 하나님 나를 사랑했습니까? 하고 눈을 부릅뜨면서 아버지께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곱은 뭐하고? 에서는 뭐하고? 미워하고.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야곱을 사랑했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야곱의 영화로다 그랬습니다. 야곱의 영화로다. 따라서 합시다. 야곱의 영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했다면, 나를 사랑하셨으면 하나님께서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석순이의 영화로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의 영화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지금 양파를 다 까야 돼? 졸지 마시고 다 까셔야 돼요. 자, 지금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는 말인데, 야곱을 사랑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야곱의 영화로다. 따라서 합시다. 야곱의 영화로다. 그러면 야곱의 영화가 도대체 무엇일까? 잠깐 합시다. 로마서 9장 7절을 보세요. 로마서 9장 7절. 내가 요런 것은요, 천보산에서도 갈멜산에서도 안 했거든. 우리 교인들한테 내가 주려고 요건 아껴놨거든. 다 지금 오늘 하는 것 전부 아껴놨던 거예요. 자, 로마서 9장. 자, 7절부터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1페이지. 자, 찾으셨어요? 자, 7절부터 봅니다. 시작.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7절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의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다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자, 말라기서를 보니까 뭐하고 지금 연결되어 있어요? 신약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곱의 영화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네가 행위로 무엇을 해서도 아니고 아버지께서 뜻하시는 가운데 내 자녀 삼아주신 거. 내가 한번 살짝 해봤어. 얼마나 아멘 하시는지. 야곱의 영화가 뭐냐면 네가 노력한 것도 아니고 네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만세전부터 택하여 아버지의 뜻 가운데 너를 내 자녀 삼아주신 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 근데 이 하나님의 약속과 자녀를 삼는 데는 그 누구도 막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기가 막힌 사실을 하나 발견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누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 누구의 하나님? 내 하나님. 아멘이신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부인이 누구였어요? 사라였어요. 그런데 사라가 이삭을 낳는데 쉽게 낳았어요? 무지하게 어렵게 낳았어요? 에? 얼마나 힘들게 기다리게 했다 낳는지 몰라요. 그런데 또 보세요. 그래서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의 아내가 누구요? 리브가요. 그런데 리브가는 그만 쌍둥이를 낳는데 아주 쉽게 낳았어요? 리브가도 지금 굉장히 어렵게 낳았어요?
무지하게, 거기도 어렵게 났어요. 쉽게 나지 않았어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쌍둥이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야곱의 또 아내는 누구요? 뭐 여럿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는 누구냐? 라헬이에요. 자, 그런데 이 라헬에게서 자녀를 쉽게 낳았어요? 또 어렵게 낳았어요? 무지하게 어렵게 낳았어요. 왜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면서 그들의 부인들이 자녀를 낳을 때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난 줄 아세요? 성경은 그냥 괜히 그렇게 어렵게 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아버지의 자녀됨을 지금 하나님이 설명해 가시고 있는데, 그런데 아무리 누가 막아도, 불임이 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한 사람, 택하심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이것을 지금 그렇게 끌고 가시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그것이 곧 야곱의 영화라. 자, 그러면 여기까지 다시 설명할게요. 난 우리 교인들한테는 그냥 빨리빨리 못 지나가겠어.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뭐 우리 교회는 그냥 아멘이니까 일사천리인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러면 도대체 야곱을 사랑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을 영화롭게 하셨고, 영화롭게 한 그 야곱을 쳐다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그래서 너는 영화로운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럼 그 영화롭게 한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만세 전부터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옮겨졌냐면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걸 펴서 못 봐요. 내가 너를 흑암의 나라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래서 이게 사랑의 야곱의 영화인 거요. 그래서 우리는 야곱의 영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아이고, 좀 쓰러져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요. 하나님의 자녀. 네가 이 세상에서 네가 지금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사랑했느냐고 나한테 질문하는 것은 왜 질문하는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했다면 나에게 돈 좀 10억을 주셔야 할 일이지, 10억을 안 주는데 언제 사랑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면 나를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하지 왜 무슨 나를 사랑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면 좋은 직장을 주셔야지, 나한테 좋은 직장도 안 줬는데 언제 나를 사랑했느냐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한국 교회가 초창기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했어도요, 귀엽게 다 받아들여요. 사랑스럽게 다 받아들여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떤 모습으로든 아버지를 이용하던 그 아버지가 나를 이용하는 그 자식놈을 모르지 않아요. 괜히 애가 와서 이러잖아요. 다른 때는 지 엄마한테만 딱 붙어 있어가지고 오지 않다가 아빠가 어느 날 장난감 하나를 사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한번 내 품에 앉아서 여기에 뽀뽀하는 것을 기다리느라고 장난감을 줄까 말까 해. 그러면 그때야 엄마 품에서 뛰어서 아빠에게 가서 막 앵기면서 여기 뽀뽀해.
애는 또 여기 뽀뽀하고 여기 저기 뽀뽀해요. 그때 장난감을 쑥 내줘. 그러면서 아빠는 그것도 한 번, 그렇게 해서 한 번 안아본 것을 그렇게 행복해서 그 다음날 직장에 가서도 그냥 계속 행복해. 나를 수단 삼아서 그 자녀가 그렇게 했을 때 귀여워요? 귀엽지 않아요? 귀엽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이 30 처먹은 놈이 와가지고 내가 지금 욕하는 게 아니라 그건 처먹은 놈이에요. 나는 절대 연이라고는 안 해. 그 고귀하신 여자분들을 어떻게 연자 써요? 근데 놈이라고 하는 것은 왜 놈이라고 하냐면 남자를 향해서 놈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단도 남성 동사야. 이래가지고 이 사단 놈이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단 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30이나 처먹은 놈이 그때는 사단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그때도 아버지를 이용해. 아버지 재산을 돈을 굴려봐. 아, 집이 지금 5억짜리야. 그리고 아빠 연금이 지금 얼마 있어. 그래서 내가 이것을 아빠로부터 내가 물려받아야 돼. 그러면서 아빠에 가서 재롱 피워보세요. 그때도 그 다음 날까지 행복해서 직장생활 할 수 있어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그 다음 날 직장에 가서 무릎을 치고 가슴을 치면서 30 먹은 놈이 저러니 내가 자식을 어떻게 키웠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제가 언제 철들 수 있을까? 밤에 잠도 안 와요. 지금 하나님의 심정이 그렇단 말이에요. 한국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이 세상의 것을 달라고 할 때 주셨어요. 안 주셨으면 이 짧은 기간 동안 이 나라가 이만큼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만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 짧은 기간 동안 한국 교회가 이만큼 성장할 수 천만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린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 나를 수단 삼아 내가 요구할 때마다 너에게 주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나이들이 지금 30이 되어 간다.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너를 안 준다는 것도 아니고 네가 이제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이놈이 다 철들었어요. 아버지께서 30년 동안 나를 향해서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는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만큼 나를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내가 그래서 작년에 그랬잖아요. 애들을 다 새 놈 불러다 놓고 다 같이 있었을 때 그랬잖아요. 얘들아, 이제부터는 생일을 절대로 부모가 기억하게 하지 말아라. 네 생일들 기억하게 하지 말아라. 무슨 소린 줄 아냐? 네 생일 때가 되면 이제 아빠 엄마에게 카드를 해야 돼. 카드 하다가 나중에는 아빠 엄마한테 집 한 채도 주고 할 줄 알아야 돼. 내가 이렇게 가르쳤어요. 내가 집 한 채 받고 싶어서 그러겠어요? 이제는 너희들이 나이가 먹었으니 이제는 너가 여기까지 자란 것에 대한 은혜를 알 줄 알아서, 이제는 은혜를 알아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은 것에 대하여 내가 그것이 아버지의 가장 큰 사랑이었습니다. 이러면서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자리에 한국 교회가 지금 오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여기에 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아버지 혼자 다 그거 먹고 살겠어요? 결국은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그 한 가지,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찾아오기를 원했고, 그리고 아버지는 내가 있는 것을 너에게 무엇을 아끼겠냐는 말이에요. 다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제 네가 나를 찾아오는 동기가 무엇인지 바뀌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이게 안 바뀌어지면 말라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두들겨 맞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두들겨 맞았어요. 지금도 맞아가고 있습니다. 이 매가 지금 어디에 다다른 줄 아세요? 언덕을 넘어서 지금 내려막길을 가고 있는 그 상황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찾아왔습니다. 이게 안 뒤집어지면 안 돼. 나도 뒤집어져야 되고, 장로님들도 뒤집어야 되고, 목사님들도 다 뒤집어져야 되고, 성도들이 바뀌어져야 돼요. 이게 안 바뀌어지면 어떻게 두들겨 맞을지 몰라. 하나님께서 때리는 이유는 딴 이유가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언제까지 너는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이제는 장성한 교회로 가야 할 그 상황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계속하여 수단으로만 나를 찾고 있느냐? 수단으로만 내 앞에 나오고 있느냐? 나는 그것을 돌려놓기 위해서라도 나는 너 때려야 돼. 그걸 돌려놓기 위해서라도 나는 한국교회를 지금 때려야 돼.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몇 명이라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때리시고 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만큼이라도, 적어도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만큼이라도 두들겨 맞고 같이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만이라도 내게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돌아오게 되면 우리 때문에 다시 이 나라는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나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지금 야곱의 영화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야곱의 영화가 아니라, 야곱의 영화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이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2편에도 이것이 복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2편.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기도원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바보스럽게 살지 마세요. 기도원에서 봉사하는 것의 가장 큰 축복이 뭔 줄 아세요? 집회에 참석하는 거예요. 봉사 때문에라도 와서 집회에 참석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말씀 시간이 됐을 때는 무슨 일을 제껴놓고 다 오세요. 여기 이병준 장로님 어디 계세요? 이런 때나 계셔야지. 이런 때나. 기도원 지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세요? 말씀 없이 어떻게 이 기도원을 지키겠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말씀을 먼저 들으세요. 아멘이신가요? 더더군다나 오늘 이 시대적인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나는 한 사람이라도 지금 못 듣는 게 가슴 아픈 거예요. 우리 시편 32편 보세요. (32편) 자, 1절과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요?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그 정죄를 당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만이 여호와께로부터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늘의 나라로 옮겨진 백성,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백성.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안다는 것이 야곱의 영화를 아는 것이고, 이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했는지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손뼉을 치며 즐거워하여 외치는 자라 이리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그 단계에 진입하여 신앙생활 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를 지금 글로 끌고 가신다고 사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이 말씀을 또 로마서에서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라기서는요, 구약과 성경 신약과 왔다 갔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4장을 보세요. 로마서 4장.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알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우리는 깨닫지 못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결과가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현상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이 왜 망하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한 줄 아세요? 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아는 게 아니야. 무엇조차 몰랐냐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것조차도 몰랐단 말이에요. 자, 로마서 4장 보세요. 4장 4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느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이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누가? 내가 지금 어떤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는 이제는 죄가 전혀 없는 자이기 때문에 내 자녀가 됐고, 그리고 너는 천국의 백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내가 하도 이렇게 목이 터져라 외쳐도요, 이것을 잘 못 깨닫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때는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 그냥 몽땅 다 죽어서 빨리 천국 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그때야 비로소 이게 야곱의 영화였구나. 이게 얼마나 속상해. 천국에 가서야 이게 야곱의 영화였구나.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야곱의 영화를 천국에 가서야, 우리가 그때야 이게 야곱의 영화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단 1분 1초라도 빨리 깨달아서 네가 야곱의 영화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세요. 우리가 자식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루라도 네가 좀 더 빨리 깨달아서 네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하루라도 먼저 깨달아서 야곱의 영화가 무엇인지 깨달아 제발 세상 때문에 근심 걱정하며 찡찡대면서 살지 말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찌질이가 뭔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찌질이가 세상 것이 없는 사람 보고 찌질이라고 하지만은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고 있으면서도 찡찡대고 사는 사람이 찌질인 거요. 그런 찌질이 같은 인생 살아가는 것을 아버지께서 하룬들 보고 싶겠냔 말이에요. 이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세요.
하루라도 너가 야곱의 영화를 알아서, 이 야곱의 영화를 알았다는 것은 너는 아버지의 자녀가 됐고 너는 나와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가야 할 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네가 알아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짧은 시간에 몇 가지 정리를 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이제 야곱의 영화가 된 사람이면 우리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손뼉을 치며 소리 지르고 외치기는 하는데 그때부터 목에 힘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 잘 들으세요. 목에 힘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 나 건드리지 마. 내가 누군 줄 아냐? 야곱의 영화야. 하나님께서는 나는 특별하게 나를 선택해서 야곱의 영화로운 사람을 나는 만들었어. 목에 힘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 이게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내가 목에 힘이 들어가면서 다른 이방 백성들을 언제나 저것들은 짐승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또 하나, 지금 이스라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신문에 100일 이상을 떠들고 있는 단체가 있어. 무슨 파? 구원파야. 이 구원파 애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셨어. 나는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게 구원파예요. 정말 제가 사랑하고 아꼈던 분이 계세요. 안수 집사님이었어요. 어느 날 이 양반이 구원파에 갔다 오더니 세상의 평생을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경건하게 하면서 살아왔어요. 구원파에 갔다 오더니 날 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제 진리를 발견했대. 그래서 무슨 진리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줬으니, 내가 그때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님 나랑 같이 술 한잔 하러 갑시다. 그분이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는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어. 그들이 갖고 있는 각 지역과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수양에만 참석하면 돼. 그러면서 그 수양에 한번 참석할 때마다 그때 돈으로도 20만 원, 3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2만 명이 참석하면 얼마인지 계산해 보세요. 빨리 안 나올 거예요. 10만 명이 참석하면 얼마인지 계산해 보세요. 30만 원이었을 때. 이게 구원파예요. 알고나 계셨어요? 우리 지금 한국 교회가 또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머물러 있는 동안 우리가 야곱의 영화를 가지고 있을 때는 반드시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부여하시고 있습니다. 뭘 부여했어요? 하나님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책임을 부여하셨다. 하나님이 책임을 부여하셨어요. 책임을, 이 땅에 있는 동안.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떠나고 나면 어떤 일을 하냐면 여호와를 찬송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책임이 부여져 있어요. 책임이. 그런데 이 책임이 뭐냐면 세 가지 책임이야. 세 가지 책임. 알고 싶어요? 모르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양파 중간을 깝시다. 지금 많이 깠어요. 양파 이제 중간을 까야지. 그래서 요리를 다 끝내고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양파 중간을 깝시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의 영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 이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이 땅의 영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 가져야 할 책임이 뭐냐면, 너가 거룩해지는 거요. 따라서 합시다. 너가 거룩해지는 거. 너가 계속해서 거룩해지는 거요. 그래서 제발 성도들 기억하세요. 누구를 말하지 마세요. 누가 변화되기를 원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내가 계속해서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자유함이 생긴 게 언제부터인 줄 아세요? 이 사실들을 깨달은 후부터 자유함이 생겼어요. 이제는 교회를 더 키우고 하는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키우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뭐 짓는다든지 아니면 부신다든지 아버지가 다 하실 일이고, 내가 할 일은 뭐냐면 내가 날마다 거룩해지는 거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첫 번째 부여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무리 저 사람보다 객관적으로 내가 성숙한 것 같아도 나는 여전히 아직도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남을 자꾸 탓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곱의 영화를 한번 보세요. 야곱이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생을 살아가는데 고난의 행군을 겪게 하고 있습니다. 뭘 겪게 했어요? 고난의 행군을 겪게 했습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야곱을 굳이 왜 둘째로 태어나게 했어요? 둘째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첫째로, 그것도 나는 몇 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틀림없이 붙잡고 나왔으니까 1, 2초밖에 더 되겠어요? 1, 2초 가지고 나를 이렇게 고난 속에 고난의 행군을 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가 택하셨으면 그냥 살짝 바꾸면 안 돼요? 뱃속에서 놀을 때 야곱이 이쪽으로 조금 놀고 있을 때 쏙 빠지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왜 둘째로 만들어 나오게 하면서 여기서부터 벌써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고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택하였기 때문에 그에게 먼저 야곱을 통해서 축복을 해야 되고, 야곱은 그래서 거기서 형 흉내를 내야 되고, 근데 형 흉내를 낼 때 야곱이 기쁨으로 흉내를 냈어요? 두렵고 떨리며 저주받을까봐 걱정하면서 흉내를 냈어요? 1번이요 2번이요? 2번이잖아요. 막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 아버지 앞에서 지금 축복을 받는 그 순간 너무너무 떨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고통을 왜 주냔 말이요? 왜 이 고통을 지금 주고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야곱은 이제는 어머니가 거기서 격려를 하는 거예요. 야, 걱정하지 마라. 네가 받을 저주가 있으면 내가 받아먹을게. 너는 그냥 가서 받기만 해라. 이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막 힘을 조금 주어서,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이 힘을 조금 주어서 야곱이 거기서 축복을 받았는데, 받은 이후에 이제는 거기서 부모와 같이 살 수도 없어. 형과 같이 지낼 수도 없어. 그 어린 나이에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있는, 그래서 내 목적지조차도 없는, 그래서 방황 안에서 저가 지금 가고 있을 때 한번 그 심정을 생각해 보실래요? 얼마나 이 아픔과 고통이 많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작은 사업이나 가정에서 어떤 우환이 생겼을 때 그때의 고통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 야곱에게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 있잖아요.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하나님, 여기가 지금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서 이게 지금 돌을 베고 자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위로하시고 길을 조금 안내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야곱은 일어났지만 결국은 라반의 집에 가서 어떻게 갔는데 거기에 자기 외삼촌의 집에 갔습니다. 세상에 외삼촌 놈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곱을 얼마나 부려먹기를 좋아하는지, 그리고 야곱을 손만 대면 잘 되는 거야. 야곱이 손만 대면 잘 돼. 그래서 이놈을 부려먹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 세상에 7년을 하루같이 일했다고 하는 거, 라헬을 얻기 위해서 하루같이 7년을 일했는데 세상에 그런 외삼촌 그런 놈이 어디가 있어요? 신부를 바꿔놓는 게 어디가 있어? 일어나서 아침에 보니 그렇게 7년 동안 기다렸던 신부 라헬은 아니고 레아를 보는 그 순간 이 야곱이 평생 동안 레아를 미워하지 않을 수 있었겠냔 말이에요. 왜 괜히 레아는 또 그렇게 야곱에게 미움을 받았어야만 돼요? 아무런 죄가 없는 레아는 야곱에게 미움을 받고 그놈을 사랑받고 싶어서 애들 이름 지을 때마다 그냥 사랑 타령을 하면서 애들 이름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7년을 또 일했어. 일을 했으면 전 보냈어야지. 라헬을 해놓고 이제는 야곱을 또 7년 동안 부려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내보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죽어도 안 내보내. 하도 야곱이 답답해서 아저씨 얼룩지고 검은 것은 다 가지고 가시고, 그리고 지금부터 검고 얼룩지지 않은 것만 내가 가지고 있다가 지금부터 얼룩지고 검은 것을 나면 그것은 내 것이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은 다 당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이 라반이 생각할 때 얼룩지고 검은 건 다 가져갔으니 그놈하고 접붙여야 이게 얼룩지고 검은 것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놈을 다 가져갔는데도 불구하고 얼룩지고 검은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당하게 자기 것을 찾아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또 뒤쫓아와가지고 난리를 피고 있을 때, 야곱을 거의 죽일 상황까지 몰고 있을 때 하나님이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은요 가끔 가다가 안 되면은요 꿈에 나타나가지고 발로 밟아 죽이세요. 바로도 그렇게 죽이시고 아비멜렉도 죽이시고 라반도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니 꼼짝 못하고 그냥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어디에 도달하고 있냐면 이제 모든 것을 다 얻어서 가지고 돌아오는 그 순간에 야곱은 그때 깨닫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무엇을 깼냐면 이 많은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 많은 것을 내가 소유한들 이게 무엇이냐, 이것 때문에 내가 21년 동안 그렇게 싸우고 살아왔는가. 이제 나는 베델로 돌아가고 싶다. 이제 나는 베델로 돌아가고 싶다.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이제는 난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며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싶다. 그래서 결국은 야곱은 그 베델로 돌아가기 위하여 자기가 있는 모든 전 재산들을 다 형에게 돌려보내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야곱처럼 욕심 많은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어떻게 해서 야곱이 그렇게 됐냐면,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며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지금 세상 것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도 다 없이 없어지는 것들 뿐이니라. 그래서 결국은 야곱은 야곱의 계열 속에서, 족보 속에서 누가 나오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됩니다. 예수님이면 됩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의 영화가 누구의 영화라고요? 우리의 영화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야곱의 영화가 나의 영화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때로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냐면 너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느니라. 너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느니라. 아멘이신가요?
나는 우리 지금 막내 동생이 여기 지금 재수하고 같이 와서 앉아 있어요. 지금 볼 때마다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젊은 나이에 조금 사업이 됐다가 폭삭 바싹 망하게, 그러니까 망해도 바싹 망해야 돼요. 적당히 망하면 안 돼. 폭삭 바싹 망하게 했어. 하나님께서요, 절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것을 지금 키워가시는 거예요. 다른 것을 키워가시는데, 하나님은요 이 아들을 또 이 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면서 먹고 살 것은 다시 다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이게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야곱의 영화를 가지고 있는 모든 백성들은, 내가 야곱의 영화라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책임을 갖게 하시는데, 그 책임이 뭐냐면 거룩하게 하는 거, 거룩하게 하는 거, 거룩하게 하는 거. 나 이거 9시가 됐으니 어쩌나. 양파를 3분의 2밖에 못 가가지고 지금 내가 이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도 가야 하잖아요, 그죠? 네, 아멘 하시는 거 보세요. 가셔야 되니까. 이게 참 그래. 근데 말씀하라는 분은 3분의 2밖에 또 없으셔. 자, 그래도 내가 4장까지는 해야 되니까 제가 15분만 더 할게요. 네? 15분만 더 할게요. 자, 하나님께서 야곱의 영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땅에서 무엇이 있다?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어서 이 땅에서 잠시 우리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다시 제가 양해를 구합니다. 15분만 더 할게요. 네. 책임이 있어서 있는데 첫 번째 책임이 뭐냐면 너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를 만들어 가신다, 그 말입니다. 너가 거룩해지는 거.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책임이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화해와 제사다. 예, 화해와 제사예요. 같이 합시다. 화해와 제사. 그러니까 화해를 통해서 제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말라기서 1장 6절에서부터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조금 이제 빨리 진행할 테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나를 어찌하여 경물이 여겼느냐, 그렇게 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언제 하나님을 내가 경멸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야 이놈들아, 너희는 지금 썩은 것을 내게 갖다 드렸고 절뚝발이를 갖다 드렸고 눈먼 것을 내가 갖다 드렸다. 너희 나라인 총독에게 그걸 갖다 주어봐라. 그러면 그 총독이 좋다고 하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이것이 지금 말라기서 1장 마지막까지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들이 눈먼 것을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빨리 대답하세요. 눈먼 것을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안 드렸는데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 눈먼 거 드렸다고 억측대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이 절뚝발이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안 드렸는데 왜 하나님이 억측을 쓰세요? 이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흠이 없는 것을 반드시 드렸습니다. 절대 눈먼 것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걸 드릴 수가 없어요.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오면 이것도 제물이네 하여서 그놈 죽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눈먼 것, 절뚝발이, 썩은 것, 왜 이런 것들을 드리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이제 너는 지금쯤이면 네가 나에게 제사를 드리려면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면, 이제는 수단으로 생각하지 말고 야곱의 영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 것을 깨달아 예배하라, 깨달아 제사하라.
이것을 지금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어찌하여 눈먼 것 썩은 것을 내게 갖다 드리고 있느냐. 내가 언제 하나님을 경멸했습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거짓말하시나요? 아니요, 거짓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라. 너는 지금 아직도 수단으로 나를 찾아오고 있다. 이제는 네가 수단으로 찾아와야 할 그 시점이 끝났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네가 만약 수단으로만 나를 섬기게 되면 너희들은 모두가 다 세상에게 경배하게 되어 있다, 그 소리요. 누구에게 경배한다고요? 세상에게 네가 경배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는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소리는 이제는 자존심 상해서 안 해야 돼요. 어떤 소리? 주일날 안 나오면 가다가 당신 교통사고나, 주일날 안 나왔으니까 당신이 그렇게 큰 코 다쳤지, 이건 전 자존심 상해서 어렸을 때 하는 소리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야곱의 영화를 깨달아서 야곱의 영화 때문에 예배하자, 여기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야곱의 영화 때문에 예배하자. 하나님의 내가 자녀가 됐고 천국의 백성 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찬송하자. 이것으로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아무리 찬양팀이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네가 지금 소리를 지르면서 찬송하고 있지, 이게 다 눈먼 것이야, 썩은 것이야, 그따위 것 이제는 내가 받지도 못해. 너희 총독에게나 갖다 드려봐라. 하나님이 지금 그리 말씀하시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말씀하시기를, 네가 제물을 드리기 전에 네가 지금 화해할 사람이 있으면 화해하고 와라,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지금 야곱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자기의 환도뼈를 부러뜨리면서 싸우면서, 이 싸움이 뭔 줄 아세요? 나와의 싸움이야. 나와의 싸움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형에게 넘겨주기까지라도 하면서 나는 에서와 화해를 해야 돼. 이게 나와의 싸움이야. 내가 지금 어떻게 벌은 돈인데 이것을 어떻게 다 내줄 수 있나? 그러면서까지라도 화해를 해야 돼. 그래서 그날 밤새로 싸운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내와 싸웠다는 것이 뭐냐면, 이놈의 자존심 안 내려놔줘. 죽어도 이게 안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밤새 부르짖으면서, 아버지 이놈을 쳐주세요, 이놈을 쳐 죽여주세요, 이놈을 쳐 죽여주세요. 이게 이 기도가 지금 환도뼈의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가 부러졌습니다. 부러진 후에 자기가 그렇게 평생을 모았던 재산을 화해를 위해서 다 던져버린 후에,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갔냐면 베델로 갔습니다. 어디로 갔다고요? 베델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이 자리까지 가기를 지금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세요. 이 시대의 메시지를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자리에 올라서야 하고, 우리는 지금 가야 되기 때문에 내 갈 길이 지금 굉장히 멀고 멉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목사만 되면 나는 다 된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장로만 되면 다 된 줄로 착각하고 있고, 권사만 되면 다 된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목사를 향해서도 지금 말하고 있고 장로님들을 향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아직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가야 할 길이 지금 멀고 있습니다. 멀어 있어요. 환도뼈를 내가 부러뜨리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원하는, 이제는 진정한 베델로 가야 돼요. 야곱의 영화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리.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신가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양파 하나를 까겠습니다. 세 번째 책임이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축복하라. 축복하라. 지금 여러분,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본래 택하실 때 어떤 은혜를 주시며 택했냐면, 이 부분은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창세기 27장 29절. 창세기 27장 29절. 자,
창세기 27장 29절을 보세요. (29절) 찾으셨어요? 네,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이 땅에 잠시 머물러 있게 하시는 이유예요. 어떻게? 너로 인하여 열방이 축복되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야곱이 결국은 마지막 지점에 가서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졌는지 창세기 47장을 보세요. 창세기 47장. 창세기 47장. 자, 7절 보겠습니다. 7절 74페이지 7절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그랬습니다. 야곱이 누구에게 축복했어요? 바로에게 축복하매. 그러면 바로는 세상을 다 자기 것으로 가지고 있는 세상의 제왕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바로 앞에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가지고 있는 제 땅 하나도 없어요. 왜? 지금 바로에게 잠깐 와서 요셉에 의해서 지금 거기 와서 덤으로 살고 있는 주제란 말이에요. 뭘로 살고 있어요? 뭘로 살고 있어요? 덤으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덤으로 살고 있는 그 야곱에게 누가 누구에게 축복을 해야 돼요? 바로가 야곱에게 축복해야 되는데 바뀌어졌어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 것 가지고 없다고 해서 찌질하게 사는 사람이 왜 찌질하게 사는 줄 아십니까?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야곱의 영화를 아는 사람, 야곱의 영화를 깨달은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삼성 이건희 회장을 불쌍히 여기며 축복하시라고요. 아멘이신가요? 내가 어저께 어떤 목사님께서 저기 미국의 비자를 2번 빠꾸 당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한테 상담이 왔어요. 내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목사가 돼가지고 왜 비자를 빠꾸 2번씩이나 맞았어?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잘 못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 정도가 됐으면 비자 받기 위해서 비굴비굴 하지 말고 거기서 이렇게 당당히 말하지 않았으면 말했어야 된다. 그 사람 앞에서 그냥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했어야 된다. 미국 보내주면 당신에게 유익이 될 것이고 미국을 너희들이 비자를 안 내주면 당신이 손해볼 것이고 안 내주면 나는 안 가도 돼요. 그러나 내주면 내가 가서 당신 나라에 가서 유익을 주고 오겠소. 이렇게 말했어야지. 그러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85년도에 내가 미국 비자를 받을 때 그때는 미국 비자라는 사람은 거의 잠시 방문 비자도 어려웠습니다. 내가 85년도 미국 비자 받을 때 멀티 비자를 받았어요. 멀티라는 게 뭔 줄 아세요? 5년 있다가 다시 그냥 갱신하는 영주권하고 다 비슷한 거예요. 멀티 비자를 받았다고요. 아무것도 서류도 내지 않았어요. 왜 가냐? 당신 낸 나라 내가 잠시 가서 자료 좀 조사할 것이 있다. 그래서 자료가 조사되고 내가 논문을 다 마치게 되면 당신에게 유익을 줄 것이다.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마세요. 내가 그랬다고 진짜로. 세상에 5년짜리를 받아갖고 나오는데 나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5일짜리인가 했다고. 근데 멀티라고 딱 찍어 있어. 그냥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와서 무엇을 책임을 졌냐면 축복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찌질하게 살지 말자. 우리 교인들이 찌질하게 살기만 해보세요. 그냥 내가 가만두거나 하나님이 때리기 전에 그냥 내가 때릴 거예요.
세상에 우리는 세상의 기준 가지고 당신이 나에게 축복을 해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도 기가 막힌 거예요. 당신에게 축복하고 있으니까 바로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지 47장 8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라.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나?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노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바로도 기가 막혔던 거요. 아니 네가 나를 축복하다니, 그러면서 네 나이가 얼마냐 이놈아, 꾸짖는 거요. 그랬더니 야곱이 하는 말씀이 내 나그네 인생이 130년이니라. 이 말이 나그네 인생이 130년이란 말은 나는 지금 내 나그네 130년 동안 그 지존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야곱의 영화를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나라. 그래서 나는 너를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바로에게 다시 축복하고 나오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한은 너는 평생 네가 아버지 앞에 나와서 저는 것을 드릴 것이고 형편없는 것을 드릴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여기서 이제 1장을 그냥 마치랍니다. 시간이 됐어서 이제 끝날랍니다. 정리를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저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언제 나를 사랑했습니까? 왜 그러냐면 세상 것으로만 사랑을 알고 있는 저들에게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얘야,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야곱을 사랑했다는 말이 뭐냐면 사랑의 하나님의 야곱의 영화라. 야곱의 영화라는 말이 뭐냐면 내가 너를 값없이 너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어떤 누구도 너를 이젠 정죄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서 너는 천국 백성으로 하늘나라로 옮겨진 백성이다. 그래서 네가 목에 힘을 주고 다니라고 내가 그런 얘기를 하고 그렇게 너를 이 땅에 보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동안 너는 3가지 책임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니라. 하나는 뭐냐면 내가 계속해서 너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내 목적이란다. 거룩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나의 목적이란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화해하고 제사해라. 언제나 날마다 너 자신을 때대로 뚜려 부시면서 화해를 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웃과의 사랑을 의미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너 자신을 깨뜨려 보시라. 누구를 깨뜨려지기를 네가 요구하지 말고 네 자신을 깨뜨려라. 부부간에 네 남편을 깨뜨려지라고 말하지 말고 아내들이여 깨뜨려져라. 남편들이여 아내 보고 깨뜨려지지 말라고 하고 남편들아 깨뜨려져라. 그리고 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영화를 깨달아 우리 아버지 앞에 제사로 베델로 나가라. 그리고 우리는 받은 자니 야곱의 영화를 가지고 있는 자니 무조건 축복해라. 그래서 그가 못 받을 것이면 너가 받을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자 그는 이미 저주를 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받은 야곱의 영화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석순이의 영화. 우리 다 같이 무릎을 꿇고 한번 기도하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